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그는 너에게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온갖 통병과 그런 성령의 각장각색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뭔 헛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개척을 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왕이면 병도 나았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등록하고 나니까 갑자기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갑자기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내가 너를 따라가도 되냐라고 하는 증거를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특히 종교 생활, 믿음 생활이랑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이 주는 월급만 보면 되잖아요. 직장의 환경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건물이 주는 혹은 그 커뮤니티가 주는 여러 가지 효용적 가치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 편리한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작 그거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들인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 그런 영적인 체험 혹은 영적인 능력에 대한 크든 작든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단기간 내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는 교회들은 다 담임 목사에게 그런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혹은 기도의 은사가 있든 간에 예언의 은사가 있든 제가 아는 인천의 어떤 교회도 거긴 또 특이하게도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똑같이 저희 때랑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삼각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보면 좀 받으려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단기간 내에 600명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으면 사람이 따라온단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목사를 혹은 은사 받은 사람을 신격화합니까?
당신은 신이요, 당신이 우리 구원자요, 이렇게 하나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만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다만 그를 조금 더 존경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고 조금 더 어려워하죠. 뭐 본인께서 밝히신 이야기니까 그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만드신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실제 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가 있는데 너 걔한테 가가지고 너 곧 죽는다고 전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 받고 병상에 있는 그분 찾아갔어요. 당신 곧 죽는데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별 미친 뭐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병문안에 왔는데 아니 저쪽에 박머식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나보고 죽는데 참 어이가 없어. 그리고 그분 진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해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목사님 말 안 듣면 죽는다,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에 발발 떨었어요. 정말 막 완전히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정말 크게 부흥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 바가이 다락방을 또 개척을 하셨는데, 자, 여하튼간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만 그를 신격화시키진 않잖아요. 더 어려워할 뿐이지.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사실상 같은 동일 본체야라고 말했을 때 돌로 저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신성모독이다. 당신이 특별한 예언자다. 당신이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다. 당신이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러나 네가 하나님인 건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또 다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종려주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만 나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엔 뭐가 나오냐면 13절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표시는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단지 어떤 하나님과 특별한 소통을 하는 사람, 그냥 요즘 우리로 치면은 능력 있는 목사님, 정말로 야 저분 병치유 은사가 있대 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던 겁니다. 그런 소문을 더 증폭시킨 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의 인류, 같은 부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고백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죠.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마치 엘리사가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해줬듯이,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듯이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선지자, 우리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기시감이 드는 사실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모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저 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술 램프처럼만 여겼을 뿐이죠. 예수를 믿을 생각은 없고 예수를 이용할 생각만 있는 사람들, 그게 현재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어떤 장군이나 혹은 유명 인사가 어디에 들어왔을 때 이걸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전통이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 다 전통이에요. 그들은 올리브 나무를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가 가지고 오기 편했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걸 흔들었겠죠. 뭐 소나무를 흔들었으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 야자수 잎이지만 거기서는 되게 흔한 잎이었기 때문에 그걸 흔든 겁니다.
자, 이걸 흔드는 것 자체에서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장군님, 새로운 지배자, 승리자, 영도자 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가 평생 빵은 걱정하지 않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특별한 능력자다 라고 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각하면 예수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뭐 계획했던 것들이 빠그라지고 하면은 핑 숙여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정도, 즉 믿음의 기준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 내가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내가 좋으면 믿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믿는. 혹시 이런 유대인들의 이때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과 똑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지적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사건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냐.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건강하고 재물이 풍성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즉각 응답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러니까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특히나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반동의 폭이 심해요. 믿음 생활을 대충 한 사람은 시련이 닥치면 회개하고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 꼬꾸라지고 떠나고 아예 나 안 해. 나 포기할 거야.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틀려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뭐야 쟤? 아니었네? 에이, 이런 믿음.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상황,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6월절을 맞이해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당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마도 높은 확률로 배를 타고 또 왔거나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이제 6월절 그냥 잘 보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누가 처형당한대요. 뭐야 하는데 야 너 일로 와봐. 왜 왜요? 너 이거 좀 짊어지고 가. 아닌 방법에 홍두깨 같은 일이잖아요. 내 계획이 없던 일이잖아요. 내가 왜 이걸 짊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혼나면 우린 납득이라도 해요.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때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생뚱맞게 갑자기 뭐가 퍽 날라오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 마음 들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건 징계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툭 떨어진 인생의 고난이고 짐이에요.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녀가 낫지 않는 병을 걸린 상태로 태어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평생 케어해야 하는 엄마들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 붙들고 병원을 안 가봤겠습니까? 기도원을 안 가봤겠습니까? 기도를 안 할 리가 없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 15년, 2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얘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차마 내 손으로 얘를 죽일 수는 없고 얘 죽는 건 보고 내가 죽어야겠으니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 이게 만약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도 끝이 없어요. 올라가도 이 골고다 언덕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차라리 십자가 통일주 나 여기서 죽여라. 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자.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거냐. 소리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 주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좋은 것들 주세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너 그거 너에게 오기 전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 이 길을 가겠나? 이게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논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기독교회가 사람이 많이 불어나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불어날 수가 없어요. 미쳤습니까? 내가 왜 시간과 내 인생을 들여가지고 이런 험난한 길에 들어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향한 열망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의 선한 형상.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본능적이 됐던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든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걸 짊어지고 인생의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해주신 게 은혜고 감사가 된 사람들만이 비로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는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인가? 단순히 왕인가?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행정가인가? 혹은 그냥 내 힘든 마음을 상담하기 위한 카운셀러, 상담가인가? 실제로 보혜사를 카운셀러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영어 성경에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운셀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의미 중에는 그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한자식 설명 보혜사, 은혜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자,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신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십자가를 때로는 눈물 겪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다 버리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신 복이 아니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삶의 은총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비로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의 톱니바퀴 같은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게요, 사람이 한계에 딱 다다르잖아요. 되게 작은 거에 넘어진다. 그거 아시죠? 정말 나를 한계치까지 몰아섰을 때 정말 너무나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달려왔어요. 뭔가 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 마지막 거길 넘어가기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뭐 하나 사건이 툭 오면은 우당탕탕탕 마치 그러니까 뭔가 빙판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거의 다 왔어 하는데 톡 건들면 슉 하고 내려가잖아요. 진짜 믿음 생활에도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왕창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신 붙잡고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혹은 가족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나를 정말 폭발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 때려치고 싶어집니다. 나 이거 안 해. 나 그만할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때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주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불과 며칠 뒤에 사건 하나 일어나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의 종려나무, 그들의 환호성은 5일짜리였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걸었습니다. 아이의 차원이 다른 믿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세계에 멈춰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5일밖에 못 갑니다. 작은 일 생기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올라갔다 떨어져도 다시 가고 올라갔다 떨어져도 다시 가요.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 24시간 만능, 무보수 하인이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거 5일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며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게 자격증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삶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린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사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혼의 고난을, 인생의 어려움을 눈물로 뚜벅뚜벅 걸어가 마침내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을 취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